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이렇게 18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야 된대요. 우리 육신의 눈도 흐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또는 넘어집니다. 또는 낭떠러지 같은 데서 위험에 처해서 떨어져서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마음의 눈은 영안입니다. 이 마음이 눈에 밝아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제 정말 내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들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마음으로 내려와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따지는 것도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 어제 분별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분별하는 것은 나쁜 것과 선한 것, 또 선한 것 중에서 또 더 선한 것, 또 선한 것과 아주 가장 최고로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근데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가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밝아지려고 해도 내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나 마태복음에서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상황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매함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사도님은 구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상속이 뭘까요? 영광의 풍성한 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상속자로는 권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상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또 어떤 세상의 어떤 보화와 또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일까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힘, 강한 힘,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I keep asking 이래서 계속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제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거든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이상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성도님들하고 바울 사도님은 끈끈한 사랑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소식을 오가면서 그리고 멀리 몸은 떨어져 있어서 항상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근데 그 앞에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어제 3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첫 번째,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은 사람마다 달라요. 간접 경험도 있어요.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어떻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 하는데 그렇게 간접으로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그거하고 달리 우리 아버님처럼 우리 시부모님은 50년을 사셨어요. 50년 같이 사시면 어떤 부부가 어느 정도로 압니까? 단점도 알고 고약한 성격도 알고 식성도 알고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헬라어로 야다인데요. 야다,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 체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금식 기도로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시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치유의 경험.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 기도로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치유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보고 또는 꿈으로 천국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입신해서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각종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영서도 쓰고 이러한 각종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또 간접 경험으로 또 들어서 보아서 자세히 만지고 관찰해서 또 몸으로 느끼고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적으로 아는 방법.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서 아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등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설교로 듣고 아는, 또는 책으로, 좋은 책으로 아는, 또는 신학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어제 지혜의 단계라고 했어요.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논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 뭐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단계는 오로지 기도로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걸 원하긴 하는데 쉽게 얻어지진 않아요. 노력이 따릅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그게 지혜의 영입니다. 솔로몬한테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동물의 박사인 거예요. 조류의 박사인 거예요. 모든 식물의 박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잠언과 전도서 또 시를 적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그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늘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명철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처럼 50년 사시면서 친밀하듯이 오늘 또 우리 아버님은 시어머니한테 20번 가까이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가 봐요. 또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서 아마 못 받는 것 같다고 해도 10분도 안 돼서 또 전화 걸어달라고. 이렇게 50년 동안 살면 뭡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숙해지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한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만찬 중에 가장 옆에서 이렇게 사진 보면, 그림 보면 이렇게 기대고 있는,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 중에. 요한입니다.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어깨에 기대고 가까이 들어요. 근데 베드로 저 끝에 그림 속에 저 멀리서 야 요한아 예수님 뭐라고 하시니?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숨소리도 들리고 예수님의 소근소근 하는 소리는 다 듣는 거예요. 요한은. 저 멀리 앉은 12명의 사도 끝에 앉은 사람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자라도 이렇게 친밀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또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형제가 있고요. 또 자식이라도 또 부모의 속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도가 다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해져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합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무릎 꿇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찬양할까? 또 적군들이 본인을 괴롭히고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한테 다 고자질해요. 다 잃어버려요. 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산에 가서 시편을 이렇게 잠깐 읽어봤는데 60편 이후로 70편 그쪽에 읽었는데 다윗이 막 하나님한테 탄원을 해요. 저렇게 적군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벌 주라고 막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평, 불만, 괴로움, 슬픔, 즐거움, 또 기쁨.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한 사람입니까? 찬미를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노래 또 수금을 타고 이러면서 비파를 타고 이러면서 찬미하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속삭임까지도 나의 불평 또 괴로움 속사정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멀리 하나님 곁을 떠나서 믿음이 떨어졌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역효과더라고요. 역효과. 엄마만 잘 믿어요. 또는 믿는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 듣고 그래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대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가서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허사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먼저 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지 못하던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병든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육체의 소경도 뜨게 해주시는데 태어나면서도 못 보는 사람도 뜨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라 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라는 그 기특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이렇게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오늘 읽었던 18절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에베소서 오늘 전체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와 신령한 것 몽땅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이 정말 어제 말씀 나눴지만 에베소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가 뭡니까? 불의한 자, 죄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택해 주셨잖아요. 거저 택해 주셨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대신 사셨잖아요. 그 피 흘림으로 우리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택해 주셔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복이 있으면 복 받았나 보다. 지위, 승진, 어떤 명예 가지면 복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가난할지라도 미천한 자리에 처했지라도 세상에 가진 모든 지식과 그런 기존의 기득권은 배설물로 여기고 가난하고 미천하고 또 오히려 고난과 그러한 시련을 겪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모했어요. 왜? 하나님의 으로 받는 신령한 복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첫째는 신령한 복을 알게 돼요. 둘째는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모태에서 우리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안 믿어져요. 정말 그 마음을 여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딱 말만 하자 쉽게 딱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로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양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딸이구나. 내 신분은 여기서 미천해 보이고 해 보여도 누구 딸? 어느 나라의 왕의 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6절 그리고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이 모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치렀습니까? 값을 치렀었습니까? 헌금을 많이 냈다고요? 헌신했습니까? 우리 아들 자식을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그냥 거저 받은 거를 알게 됩니다. 7절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 거구나. 그게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된답니다. 8절을 보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대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총명을 구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9절, 10절은 하나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계획을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딱 보증이 되는 거예요. 도장 찍히듯이 구분이 되거든요.
어때 소를 이렇게 이미 팔린 소라고 도장 누구누구 내 거 하고 딱 뭐 귀에 딱 귀걸이 달듯이 찍듯이 도장 찍듯이 이렇게 이마에 인쳐지듯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표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면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샀을 때 또 계약을 했을 때 저것은 내 거다 라고 계약서를 쓰고 또 옛날에 이 지금 에베소서 당시에는 어떤 땅을 사고 팔았을 때 그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잔디를 깎아서 이렇게 준다든지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보증이 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 변호를 해주시고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변호자, 도와주는 자, 내 대신 내 죄값이 없음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음을 속량되었음을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3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종말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분을 주님을 얼굴을 맞대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또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여러 가지 하나님, 특히 순교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받고 갔죠.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원한 처소에서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길 수, 그것도 잠시 잠깐 누리는 게 아니라 100년 누리는 거예요. 1000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 간구한다니. 하나님이 베푸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그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보다 커요. 우리가 말한 에너지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도 있고요. 핵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육체미하는 남성의 그 힘, 용맹스러운 사자의 힘, 그 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이 능력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다 포함하는 능력인데요. 그거보다도 엄청난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이 능력의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어 같아요. 우리가 자물쇠마다 열쇠가 있죠. 다른 자물쇠마다 열쇠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나 보면 관리세 마스터키가 있어요. 마스터키가. 우리가 열쇠를 다 잃어버려도 하나만 열면 다 열리는 그 마스터키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보화, 비밀, 엄청난 그 놀라운 많은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딱 가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분 한 분만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 놀라운 능력과 보화, 비밀을 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가 이 자리처럼 사모하면서 저녁에 나와야 돼. 나오고 또 드려야 돼, 우리를.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그 몸에 또는 물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표현이 뭐 또 재물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선의 최고를 주시길 원하거든요.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인도하시길 원하셔요. 바른 길로, 최고의 길. 차선이 아니에요, 절대. 항상.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최선의 길,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그 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스터키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물론 이렇게 나오는 거,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오는 이 헌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기도는 초보적인 단계예요.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높은 단계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목적, 예정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사실. 다 주셨어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 3절부터 14절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주신 것이 많아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도 큰데, 신령한 복 하나도 큰데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딸로 아들로 되는 양자도 주셨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의 받은 기업의 풍성함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것을,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 그 한 분만 모셔드리면,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만 깨닫는 거 아니라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이 기도를 절대 그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갈구할 때 바울이 계속 간구했듯이 우리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